언젠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캔터베리 대성당에는 니콜라이라고 불리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17살 때 성당을 관리하는 집사가 되어서 평생을 성당에서 청소하고 심부름하는 일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니콜라이 집사님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 언제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 가운데는 시간에 맞추어서 성단 종탑에 있는 종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정확하게 쳤던지 런던의 시민들은 이 니콜라이 집사님이 종을 치는 시간에 맞추어서 시계를 맞추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엄격한 삶의 모습에 영향을 받은 자녀들은 아버지를 본받아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캠브리지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이 니콜라이 집사님이 노환으로 임종을 앞두게 된 때가 되었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그만 쉬세요. 그런데 이 니콜라이 집사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평생을 오르던 그 종탑을 그날도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가 평생 성당 종을 쳤던 바로 그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니콜라이 집사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정확한 시간에 종을 치고는 종탑 아래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니콜라이 집사님의 묘지를 영국 황실의 묘실에 안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니콜라이 집사님의 장례식이 있던 이날에는 모든 상가와 시민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날 하루는 일을 쉬게 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 수많은 성직자들이 죽었지만 그러나 아무도 왕실의 묘지에 묻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당의 종을 쳤던 이 니콜라이 집사님만이 왕실의 묘지에 묻히는 영예를 얻었고 또한 그가 죽었던 날은 영국의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묵묵히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알아주시고 또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게네사렛 호숫가 부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제자로 초청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갈릴리 여러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몸과 마음의 병에서 그들을 놓아 자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잘 갖추어져 있는 음향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했는데 그때 말씀을 전하는 곳으로 이용되었던 것이 바로 해변가, 즉 호숫가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동그란 호숫가에 둘러앉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육지 방향으로 불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이 잘 들리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날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배는 바로 시몬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배였습니다. 시몬은 왜 그렇게 그날 예수님께 배를 순수히 내어주었던 것일까요? 바로 앞장에 나오는 누가복음 4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마도 얼마 전에 이 시몬의 장모님의 열병을 치유해 주셨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몬은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요청에 흔쾌히 응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날 시몬은 주님의 제자로 초청을 받았고 그리고 시몬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은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순종의 응답을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의 말씀은 바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몬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시몬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할 이유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시몬은 이미 밤이 새도록 그곳에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다가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밤새 그는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고 그리고 밤새 사용했던 그 그물도 다 씻어 놓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혼자만 수고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명령이 나오는데 가서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말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가서라고 하는 말은 그 주체가 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단수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하는 말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그물을 내리기 위해서는 혼자만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두 척의 배가 있어야지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은 시몬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고기를 잡는 일은 시몬의 직업이었고, 그리고 이 일만큼은 시몬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밤이면 몰라도 그물이 훤하게 보이는 이 대낮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어부의 상식으로서는 도무지 맞지 않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지 않고 거절할 수 있는 이유들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시몬은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름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시몬은 순종으로 응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제자의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합리적인 사고와 그리고 자기의 이성을 앞세우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이성은 뒤로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길입니다. 언젠가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세시대 한 수녀원에 3명의 여인이 찾아가서 자신을 수녀원에 받아주기를 부탁하면서 수도 원장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와 같은 수녀원의 원장은 이 3사람을 보더니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각자에게 배추를 한 포기씩 건네주면서 여기 앞에 가면 작은 배추밭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 배추를 머리가 땅옥으로 가도록 거꾸로 심고 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3사람의 지망생은 배추를 들고 가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원장님께서 이 배추를 거꾸로 심고 오라고 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밭으로 갑니다. 그리고 밭에 도착해서 2사람은 배추의 뿌리가 땅으로 향하도록 해서 정성껏 그리고 바르게 그 배추를 심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그 반대로 배추의 뿌리가 하늘로 향하도록 해서 그것을 거꾸로 심고 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3 여인 가운데 배추를 거꾸로 심은 여인만을 그 수녀원에서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하는 말이, 수녀원에는 배추를 잘 심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제자는 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제1덕목은 순종입니다. 2024년 이 한 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한 해를 열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는 버림의 응답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시몬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이제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취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사로잡는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이 단어를 원어 성경의 의미에 맞게 조금 더 직역을 해서 번역을 하게 되면 살아있는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를 취한다 라는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이렇게 사로잡고 그를 취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를 살리고 또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읽으시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을 취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가난하고 눌린 사람, 그리고 눈멀고 포로된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버렸던 것이냐? 그들은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덜 나은 것들을 버렸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이 그 지난날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들, 그리고 자기의 자랑이 되었던 것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힘써 노력했던 그것들을 그가 어느 날 배설물처럼 버리게 됩니다. 왜 그랬던 것이냐? 왜 그는 지난날의 그 자랑들을, 그토록 추구했던 그 귀한 것들을 그는 버렸던 것이냐? 그것은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시몬과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렸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더 고귀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그들이 충분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회복의 비전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더 귀중했기에, 그것이 너무나 소중했기에 그들은 조금 덜 귀한 것을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 손에 두 가지를 다 쥐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이 두 가지를 다 쥘 수 없는 순간도 오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덜 귀한 것을 놓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우리의 손으로 꼭 쥐기 위해서는 덜 귀한 것들을 제자들처럼 놓을 수 있는 주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따름의 응답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시몬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응답합니다. 제자의 길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뒤따라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랄 것을 당부하게 됩니다. 2023년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배우고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배우고 또 그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종의 응답으로 그리고 더 귀한 것을 위해서 덜 귀한 것을 버림의 응답으로 그리고 주님을 따름의 응답으로 그들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순종과 버림과 따름으로 이 한 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시몬을 초청하신 것처럼, 그리고 시몬과 함께 있던 그 어부들을 초청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순종의 응답을 할 것을, 그리고 버림의 응답을 할 것을, 그리고 따름의 응답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십니다. 2024년 이 새로운 한 해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순종과 버림과 따름으로 앞서가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